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참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의 제목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분도 아재 개그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랍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그쵸, 사랑해랍니다. 이 말을 듣고 한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여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 뜨거운 바다는 어디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 되신 분이 코맹맹 소리를 내면서 이러면서 못된 제스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맹맹 소리를 내면서 이 힌트를 준 거예요. 맞춰보라고. 이 정도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 할 말 있잖아. 해봐. 이러면서 막 했더니 그 남편이 드디어 알았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열받아? 이게 남편의 현실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오늘 이야기가 바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다 사람들은 그 바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고운 바다, 그러니까 잔잔한 바다와 고운 여자는 믿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바다가 잔잔했을 때 그것을 믿고 좋구나라고 함부로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마치 예쁜 여자가 오히려 더 무섭고 힘들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자한테 많이 당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줄 압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고요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이 바다에 보냈던 겁니다. 건너가 있어라 하고 보냈던 거죠. 잔잔한 바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배가 조금 가고 있는데요. 한 중간쯤 갔을 때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고 큰 이 파도가 일면서 또 제자들이 나름 뱃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제자들이 지금 빠져 죽게 생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말고 급히 제자들에게 다가가는데 보트를 빌려서 간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버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밤 늦은 시간이거든요. 어두운 시간이에요. 지금처럼 뭐 조명이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라 파도도 세게 치고 있는데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제자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저기 보이는 저게 유령인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뱃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귀신을 보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 죽음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더 가질 때, 아, 이게 정말 이제 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공포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 보여진 거겠지만 어쨌든 귀신을 봤다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나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더 큰 두려움이 생긴대요. 근데 마침 하필이면 그 막 괴롭고 힘든 그 상황에 예수께서 떠벅떠벅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야, 안심해라 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 들리는 음성이 이건 귀신이 나한테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더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령을 보고 굉장히 두려운 나머지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황인데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이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 말에서부터 오늘 참 신앙의 모습,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 어떤 걸까라고 하는 부분 앞에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믿음일까요? 의심일까요? 이 모양이 똑같네요. 믿음이나 의심이나. 믿음일까요? 의심일까요? 의심이요? 그렇죠. 사실은 의심입니다. 지금 유령이 아니라면 한번 능력을 보여달라는 얘기잖아요. 물 위로 걷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센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엄청난 의심이에요. 이거 주님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유령인 것 같거든요. 인생이 끝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뭔가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소리가 지금 이 소리였어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요, 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의심에서 믿음을 향해 가는 노력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의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의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거 감추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있는 척 했던 그걸 하다가 믿음이 생겨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의 길, 곧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꼭 믿음만을 채워서 가고 싶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채우고 싶은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동시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음과 의심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잔잔했다가 파도가 치고, 또 예수님이 다가와서 혼비백산에서 유령이라고 착각도 했지만 또 그래도 물 위를 걷게 하면서 작은 믿음이 생겼다가 또 물 위를 걸었는데 파도 치는 걸 보면서 빠져드는, 막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믿음도 역시나 의심과 믿음이라는 것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요, 물에 빠지니까, 걸어오다가 물에 빠지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의심을 같이 놓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은 믿음과 의심이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 의심과 그 믿음은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반비례가 맞을지 다른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꽉 차면 의심이 줄어들고, 의심이 꽉 차면 믿음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의심이 너무 많으면 믿을 게 없고, 믿음이 꽉 차 있으면 의심할 겨를이 없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신앙으로 간다고 한다면 의심을 없애려는 것보다 믿음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의심 없이 나는 신앙생활 한다, 이거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두 종류일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믿음이 엄청나게 좋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거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의심 가운데 있거든요. 한 번은 다 의심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심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의심이 있습니까? 그 의심이 있을 때 그냥 의심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애써 보십시오. 의심이 기도가 될 때,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이 될 때 그 사람은 참 믿음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기가 없습니다 하면서 투덜댈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내리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형편없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것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요? 그 다음이요? 제가 안 넣었나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밤새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안 될 것 뻔한데 왜 저렇게 하시지? 하면서 의심이 가득한데, 그런데도 뭘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죠. 의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신앙인은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인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심이 있을 때 그 의심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좀 우리가 같이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배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파도가 엄청 쳐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깜깜한데 실루엣이 보일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 멀지는 않을 거예요. 50m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10m 내지는 5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둥과 이 피아노 정도의 거리.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있는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럼 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어느 쯤 갔을까요? 겨우 한두 발 떼고서 빠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몇 발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위에 걸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1, 2m는 걸었다고 하면 이 정도는 왔겠죠. 자, 이 상황에서 무엇을 봤냐면 바람이 부는 걸 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난 파도를 봤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올 때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였었고, 둘이 대화할 때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던 그 순간은 그러면 파도가 조용했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도 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고 바람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었고요. 그 파도 치고 바람 부는 곳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언제 빠졌냐면 똑같이 불고 있었던 것을 갑자기 다시 보게 되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빠져들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사람은 보통 물에 빠지면요 안 빠질 수 있는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배를 잡아야 돼요. 당연히 예수께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중간에 빠졌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다면 배로 갔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야 밧줄이라도 던져라 나 죽겠다 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뭘 하냐면 주님께 소리를 질러요. 주님 구해 주소서. 이게 뭘 말할 걸까요? 참 신앙은 뭔 줄 아세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늘 붙잡아왔던, 내가 늘 잡을 수 있었던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 신앙이더라고요. 신앙이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익숙한 것을 못 버리니까 늘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면 내 익숙한 것으로 다시 잡아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예수께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신앙은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게 신앙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물에 안 빠질 수 있나요?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이 어려움 안 당할 수가 있나요?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 익숙한 것으로 이겨내는 자가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 이거 왜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네 인생 한 번뿐이니까 어드벤처를 해봐라, 모험해봐라 이래서 보낸 것 아니잖아요.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할 수 있도록 끊으려는 것이었어요. 그가 늘 의지해왔던, 그가 늘 익숙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아버지의 집, 고향 땅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익숙한 것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신앙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익숙한 것을 회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미련이 남아서 내 익숙한 것을 돌아보면서 자꾸만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으로 살아서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늘 익숙했던 것만 의지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그 익숙한 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곧 나의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을 논하려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익숙한 것을 떠나서 항상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을 때 거기서부터
가장 멋진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리 제가 이 앞에서 우리의 익숙한 것을 버리자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익숙한 것,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났을 때 제자들 뭐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때문에 뭘 가냐면 자기의 익숙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 익숙한 것을 쉽게 벗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직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언제라도 나의 주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구원하시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돌아서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래서 나는 돌아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 고백을 꺾지 않고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나는 십자가만 보겠노라고, 그래서 결코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의심과 믿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신앙의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반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싶은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맨날 왔다 갔다만 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 의심에서 벗어나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일상의 일들 때문에 놀랍고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 앞에서 또다시 내 익숙한 방법으로 이겨보겠노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겐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때로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나? 역시나 이렇게 또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신앙의 길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 신앙의 모습, 그것은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의심과 믿음이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늘 도전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갑니다. 이 상황 속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문제를 만났을 때 늘 우리가 익숙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알기에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손을 뻗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3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뒤돌아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싸우기보다는 다시 또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려는 사람들,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익숙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의심되고 더 염려스러운 일들 앞에서 오히려 말씀을 의지하여서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그저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참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의심과 믿음의 삶 가운데서 주님 이제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믿음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번갈아가며 일어나는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뒤돌아서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뒤돌아서지 않는 자들, 다시금 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익숙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주님만을 붙들겠노라고 주님께 손을 내밀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뒤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뒤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는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고자 합니다.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오늘 고백드렸듯이 주여 의심과 믿음 속에서 그저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가리려고 가식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 일상의 일들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의심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채워져가는 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문제 앞에서 늘 해오던 우리의 습관을 쫓아 우리의 익숙한 방법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앙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익숙함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뒤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익숙함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런던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참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셨던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 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소중한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의 삶이 늘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며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며 뒤돌아서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고백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